요즘 새벽 기도 때 구약 성경의 네 번째 책인 민수기를 가지고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민수기라는 뜻은 백성의 숫자를 센다는 뜻인데 원래 히브리어로 된 성경의 제목은 브미트바르라고 해서 광야에서라고 하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척박한 광야 생활을 어떻게 헤쳐나왔는지, 또 어떻게 그 광야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임했는지를 적어놓은 책이 민수기입니다. 그런 거로 인생의 광야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에게 민수기는 굉장한 도전과 감동을 주는 메시지를 가지고 있죠. 오늘 성경 본문은 출애굽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하고 난 다음에 광야에 진입한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이제 서술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바로 앞장인 출애굽기 13장에서는 광야길로 접어들자마자 하나님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자상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조금 이상한 명령을 내리십니다. 어떤 명령인가? 1절,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이로답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서 장막을 치게 하라. 하나님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는데 기껏 인도하신다는 곳이 바다와 믹돌 사이입니다. 믹돌이라는 것은 깎아지는 절벽이요, 바다라는 것은 수심 300m, 폭 32km의 어마어마한 홍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바다와 믹돌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몰아넣으신 것입니다. 병법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들은 결코 그곳으로 백성들을 인도하지 않습니다. 사방으로 고립되어 몰살당하기 십상인 그런 장소에 누가 인도하겠습니까? 바다와 믹돌 사이에 갇힌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애굽 왕 바로가 뭐라고 했는고 하니 오늘 보면 3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애굽 왕 바로가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믹돌과 바위 사이에, 바다 사이에 갇혀 있어요. 그래서 최강의 기병과 마차를 이용하여 돌진에 들어가면 몰살시킬 수 있겠다, 그렇게 바로가 생각을 한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토록 기껏 이스라엘 백성에서 탈출시키고 난 다음 그 험난한 광야길을 걷게 하시는 것일까요? 왜 하나님은 그토록 위험한 바다와 믹돌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몰아넣으시는 것일까요? 우리도 가끔 그런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일이 잘 풀릴 줄 알았는데 오히려 예수 믿어서 왜 이렇게 내 인생이 험난하기만 한 것일까? 왜 이렇게 일이 풀리는 일도 안 풀리는 일도 잘 풀려야지 왜 예수 믿어서 오히려 남마처럼 얽혀만 가는 것일까?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고단하게만 한 것인가? 이런 한탄과 부르짖음이 얼마든지 우리 가운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끄신 그 하나님의 뜻을 알 때 우리의 인생의 광야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섭리 역시 알 수 있지 않을까요? 광야는 어떤 곳일까요? 왜 하나님은 광야로 또 바다와 믹돌 사이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것일까요? 첫째로 광야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간증을 들어보면 내가 승승장구하고 잘 나갈 때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분들이 사실 별로 안 계셔요. 대부분 언제 하나님을 만나는가? 이 세상 가운데 있을 때 언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는가? 대부분이 인생의 돌풍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마치 자기 자신이 하나님처럼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다가 자기의 힘으로 도저히 어찌해볼 수 없는 그 한계 상황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찾아오시더라는 것입니다. 유명한 실존주의 철학자인 케르케고르의 철학이 바로 이것이에요. 절망의 자리에서 비로소 인간은 단독자로서 신 앞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이끄시는 것은 거기서 하나님이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을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을 잘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을 체험케 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험케 하시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게 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 살 수 있는 그 광야길로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다와 믹돌 사이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만나주셨습니까? 우리가 다 아는 바와 같이 그 바다가 갈라졌습니다. 시편 78편 13절은 그때의 상황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가 바다를 갈라 물을 무더기같이 서게 하시고 그들을 지나가게 하셨으며 수심 300m의 물을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직각으로 세우셨다는 것이에요. 그 사이를 통과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출애굽기 14장 16절을 보면 폭이 32km인 그 바닷길, 아무리 바다가 직각으로 설고 열린다 하더라도 그 밑창은 개펄입니다. 질퍽질퍽한 바다예요. 아무리 건장한 사람도 1km를 계속해서 걸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 32km를 어떻게 걸어갈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마른 땅같이 하셨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홍해가 갈라지고 바다의 밑창이 마른 땅이 되는 것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보았을까요? 야, 하나님은 바다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걸 깨닫는 거예요. 이건요, 창세기의 일이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창세기를 보면 셋째 날에 하나님께서 물을 한 곳으로 모으시고 묻이 드러나게 하셔서 마른 땅이 되게 하셨대요. 출애굽기 이 사건과 똑같은 것이죠. 물을 한 곳으로 모으시고 묻이 드러나게 하시고 마른 땅이 되게 하셨다. 창세기 셋째 날의 창조의 역사가 출애굽기 믹돌과 바다 사이에서 다시 한 번 더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다도 주관하시는 분이시다.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계속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 신광야로 나아갑니다. 거기서 배가 고파서 하나님을 원망하지요. 그러자 하늘에서 만나가 빛처럼 쏟아 내려집니다. 시편 78편 23절 24절에서는 이렇게 그 당시 상황을 설명하지요. 그러나 그가 위에 궁창을 명령하시며 하늘 문을 여시고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나니. 보세요. 하늘 궁창, 하늘 문이 열리고 빛처럼 만나가 쏟아졌다. 그걸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은 하늘도 주관하시는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광야에는 물이 없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여 반석을 치게 하십니다. 시편 역시 78편 15절 16절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매우 깊은 곳에서 나오는 물처럼 흡족하게 마시게 하셨으며 또 바위에서 시내를 내사 물이 강같이 흐르게 하셨으니 200만 명이 물으면 졸졸졸 흐르는 냇물이 안 돼요. 강같이 흘러야 돼요. 강같이 그 물이 흐르게 하셨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서 하나님은 땅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광야의 길을 거니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배우는 시간이에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인 줄 알고 살았으나 하나님이 하나님이요 하나님께 항복하며 사는 것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께 항복하고 그 크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크신 하나님을 굴복하고 그 크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광야길에서 살아가는 방법이요, 그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광야에서 홍해가 갈라졌어요. 만나가 내리고 물이 터졌어요. 이건 뭔가를 상징하고 있는 사건이에요. 뭘 상징할까요? 예수 그리스도. 구약의 모든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홍해가 갈라지는 것은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쪼개어지심으로 죽어야 할 자들이 예수 안에서 죽고 예수 안에서 다시 살아나는 구속의 사건을 상징하는 사건입니다. 애굽 쪽에서 보면 바다 속으로 들어가 죽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서 보면 바다에서 다시 살아나오는 거예요. 마치 세례식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서 죽고 다시 살아난다. 만나는 무엇입니까? 나는 하늘의 떡이다, 생명의 떡이다, 하늘 양식이다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에요. 반석 역시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죠. 출애굽기 17장 6절을 보면서 제가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반석을 치라 하시면서 뭐라고 하시는 거 아니? 내가 그 반석 위에 서겠다 하셔요.
아니, 하나님이 반석 위에 서셨는데 그 반석을 치면은 누가 맞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맞는 것입니다. 성자 하나님이 맞아 순환당하시고 찢기시고 깨지시고 거기서 생수가 쏟아져 나와 목말라 죽어야 할 자들이 마시고 살아난다는 놀라운 복음의 상징이 또한 출애굽기 곳곳에 심겨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러한 출애굽기를 설명하면서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홍해가 갈리고 만나를 먹고 생수를 마신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고 문제가 해결되고 문제가 일단락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근본적으로 내 인생의 바다, 영원한 바다, 영원한 배고픔, 영원한 목마름에서 우리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해결해 주신다는 사인인 것입니다. 거기서 주님을 만나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광야 한복판 속에서 바다와 믹돌 사이에서 하나님을 만나라, 예수를 만나라. 그 예수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바다가 열리고 영원한 배고픔과 타는 목마름에서 구원을 얻게 되리라. 그것을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광야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둘째로 광야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저의 짧은 목회에서 참 교훈을 하나 얻은 것이 있다면, 분명히 하나님이 하라 하셨는데 안 돼요, 잘. 분명히 하나님의 뜻인데도 자꾸 실패를 해요. 어려움을 겪고 고통을 겪어요. 신앙생활을 여러분 1차원적으로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라면 잘 되고 문제 없고 반대자도 없고 삐죽이도 없고 행복하고 절로 되고 축축축 이루어질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아요. 물론 그럴 때도 있으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예수님은요, 십자가 죽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한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자들에게 사제가 찢기고 불에 타 순교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뜻을 보면 큰 낭패를 당합니다. 세상에서의 성공이 하나님 나라에서 실패가 될 수 있고, 세상에서의 실패가 하나님 나라에서 성공이 될 수 있는 이 역설의 신비를 모르면 아직 신앙생활의 초보 단계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바 있지요.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에게 두 가지 약속을 주셔서, 첫째 약속은 하늘의 별처럼 많은 민족이 되게 하겠다, 네 후손으로. 두 번째 약속은 그 후손들에게 약속의 땅을 주겠다. 그리고 마지막 사명은 복의 근원이 되어 온 열방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근데 첫 번째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척척척척 애 낳고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평안하게 애 낳고 산후조리원에서 애가 숭풍숭풍 낳고 그런 게 아니에요. 400년 동안 노예살이 하면서 첫 번째 약속이 이루어져요. 두 번째 약속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40년 동안 광야생활 생고생하면서 두 번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축복 속에서도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때로는 고난과 환난과 광야 속에서 때로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베트남 선교를 참 잘 갔다 왔어요. 이번 선교여행을 갔다 오면서 제 개인적으로 가장 인상 깊었던 순간은 베트남 교회를 방문했을 때였습니다. 이 베트남 교회 역사를 제가 선교사님께 들으면서 참 감동을 많이 받았는데요. 이 베트남이 1975년도에 공산화가 되지 않습니까? 공산화가 되면서 교회가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겠어요. 우리나라 일체 치하 또 북한 치하에 있는 교회들처럼 모진 고통과 어려움과 핍박과 환난을 당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그런데 그 속에서도 목사님들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고생을 당하셨겠지요. 지금도 베트남 주민등록증에는요, 종교란이 있대요. 그래서 종교란을 딱 썼는데 기독교라고 딱 쓰는 순간 사회적인 차별이 시작되기 시작해요. 최근까지만 하더라도 공직에 진출할 수가 없었어요. 공무원이 될 수가 없었어요, 기독교인들은. 최근 들어서 말단 공무원으로 이제 조금씩 진출하기 시작한다. 그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트남 성도들은 자신이 기독교임을 결코 숨기지 않았어요. 주민등록증에 기독교인 딱 찍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히려 두려워하지 않고 교회를 허락해달라가 탄원까지 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신앙의 자유를 허락해달라, 교회를 허락해달라. 그 핍박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근데 드디어 베트남이 정부가 교회를 허락하게 되는 일들이 계기가 생겼습니다. 베트남이 개방을 하면서 서구 사회를 향하여 교회를 개방하면서 우리가 개방할 의지가 있다를
보여주게 된 것이죠. 근데 베트남 정부가 놀라운 선택을 하게 돼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공산정권 독재자라면 어떤 목사, 어떤 교회한테 교회를 주겠어요? 내 말 잘 듣고 정부 방침에 잘 협조하고 이런 교회와 목회자들에게 교회를 주지 않겠어요? 실제로 우리나라도 신사참배의 시간 동안에 신사참배를 했던 교회와 목회자들이 사실 교권을 잡았잖아요. 부끄러운 역사지만. 독재시대에 독재에 침묵을 하고 협력했던 그런 교회와 목회자들이 득세를 했잖아요. 실제로.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제3자 교회에서 제도적인 게 중국 정부의 말을 잘 따르는 그런 교회만 중국도 인정을 하잖아요. 근데 희한하게 베트남은 그토록 핍박받고 고통받는 속에서도 신앙을 지키고 끊임없이 탄원서를 내었던 살아있는 교회와 목회자들에게만 교회를 허락해줘요. 야, 놀라운 일이죠. 그건 하나님의 은총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베트남 교회는 비록 가난하고 어렵고 사회적인 차별이 있고 핍박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교회보다도 훨씬 더 건강하고 복음적이고 든든해요. 그래서 공산화될 때 60만 명이었던 기독교인이 지금은 200만 명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비록 고난이 있고 가난이 있고 처절한 핍박의 시간을 보냈고 여전히 사회적인 차별과 어려움 속에 있지만 베트남 교회가 건강한 교회, 거룩한 교회, 힘있는 교회, 오히려 성장하고 부흥하는 교회로 하나님께서 그 광야 속에서 하나님께서 뜻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지혜가 가득한 어르신들의 말씀을 들어보니까요, 인생에는 정답이 없대요. 지금 복 받았다고 했는데 사실 이 복 때문에 인간이 몹쓸 인간이 되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낭패를 당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지금 고난이라고 생각하고 어려움이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이것 때문에 와신상담하고 이것 때문에 오히려 나를 새롭게 하고 복이 되어지는 그런 경우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것이죠. 인생에는 정답이 없대요. 인생의 끝에 가봐야 진짜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인생은 성공이 아닌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말, 하나님을 버리고 그 창조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버린 인간이 무슨 행복이 있고 성공한들 그게 무슨 성공이 되겠어요? 여러분, 당장 잘 되냐 안 되냐, 성공이냐 실패냐, 부하냐 가난하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그 아무 상관없어요. 별 의미 없어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면, 나에게 항상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나를 향해 있다면 고난도 축복이 되고 축복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고, 그 속에서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고 오늘 하루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말씀 붙들고 걸어가면 결국엔 하나님께서는 요단강 넘어 저 가나안의 영광된 곳으로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을 인도해 주실 것이다. 믿음 가운데 우리는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광야는 변화의 자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남쪽 광야길로 털지 않고 만약에 북쪽 대로를 향하여 틀었다면, 해안길로 틀었다면, 그 길은 뭐냐면 요셉이 노예로 잡혀온 길이에요. 그 북쪽 길은 대로거든요. 그 길로 갔으면 며칠 만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에요. 근데 왜 하나님이 그 쉬운 북쪽 길을 놔두시고 남쪽 광야길로 인도하셨는가? 출애굽기 13장 17절에 그 답이 있어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노예 근성이 뿌리 깊이 박혀 있어요. 우리가 일제 36년 동안에 있는데도 아직까지 일제 식민지 사고가 남아있다고 하는데 400년 동안 노예가 됐으니까 얼마나 노예 근성이 뿌리 깊이 남아있었겠어요. 영적으로도 무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고 의심하고 오합지졸과도 같은 그런 백성들입니다. 만약에 있는 그대로 가나안의 강대한 민족 앞에 갔으면은 거기서 두려워 떨고 도망가거나 패퇴할 수밖에 없는 그런 민족들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가데스 바네에서 12정탐꾼을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고 보냈더니 갈렙과 요수아만 빼고 전부 다 믿음 없는 소리를 합니다. 하나님 기적 그렇게 봤는데, 홍해가 갈라지는 것도 봤는데, 최강의 애국 군대를 수장시키는 그 하나님도 봤는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오늘 아침에도 보고 오늘 아침에도 만나를 먹었는데 그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도 믿음 없는 소리를 해서 온 백성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하는 소리를 합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두려워 떨며 모세와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을 하지요. 여러분, 그러나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의 보고를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그것까지껏 못 주시겠느냐?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자기들 말한 대로 됐어요. 그 땅 못 갑니다 하면 그 땅 못 간다고 하면 그 말대로 돼버리고, 그 땅 우리의 밥입니다 하니까 그 말대로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말 잘하셔야 돼요. 말 잘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대로 되니 우리의 생각과 말을 잘 지켜야 합니다. 어떤 사건과 사물과 사람을 바라보면서 내가 생각하고 말하면 그것이 그대로 됩니다. 아이고, 내 남편이 화상아 하면 진짜 화상 같은 남편이에요. 좋은 남편이다 하면 좋은 남편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좋은 교회다 하면은 좋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에게. 우리 교회에 이러는 너 이러면은 진짜 이상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에게. 객관적인 교회와 상관없이 내가 믿고 말하는 대로 그 대상은 나에게 다가옵니다. 내가 꽃이라 부를 때 꽃이 되는 거예요. 호박이라 부르면 호박이 되는 겁니다. 나는 호박으로 받아들이니까. 여러분, 말을 잘해야 돼요. 내 말과 그의 말과 생각을 들어보면 그의 신앙의 수준과 믿음의 수준을 사실은 알 수가 있는 것이지요. 우리는 늘 믿음의 말,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방법으로 모든 사건과 사물과 교회와 성도와 남편과 아내와 가정과 일터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눈들이 우리 가운데 사실은 열려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니 바다와 믹돌 사이에서 애국 군대가 쳐들어오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사는데 두려운 마음이 생기면 이미 재앙이 잉태하는 거예요. 제가 욥기를 바라보면서 기가 막힌 구절이 있더라고요. 욥이요, 의인이에요.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승승장구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욥이 환난을 당하자 뭐라고 고백하는 줄 아십니까? 내가 두려워했던 것이 임했다. 여러분, 욥이 잘 나가고 아무런 걱정이 없는데 생뚱맞게 두려운 마음이 늘 생각이 나고 그 두려워했던 것이 그대로 임했다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기니까 두려워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죽고 사는 것이 내 마음에 달려있어요. 두려워하는 마음은 마귀가 주는 마음이에요. 그 마음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마귀의 놀이터대로 두려운 마음, 근심하는 마음이 내 영혼 속에서 판을 치도록 놔두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서 내 미래가 되어질 일들이 보입니다. 내 마음에 다 보이는 거예요, 이미. 그 말들을 보러 보면 그 인생에 되어질 일들과 미래들이 다 보이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보면 13절, 14절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두려워 말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싸우시리라. 하나님이 너희 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의 구원을 보기만 하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다와 믹돌 사이에서 두려워 떨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가데스 바네아에서 두려워 떨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어떻게 변한지 아십니까? 광야 40년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기가 막히게 변합니다. 나중에 제가 민수기를 쭉 읽어봤는데요, 민수기 33장, 34장에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일어나요. 이 재미있는 은혜로운 일들이죠. 뭐냐면 이제는 40년 뒤에 그 후손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이미 가나안 땅이 자기 땅인 줄 알고 땅 따먹게 하고 있어요. 이거는 너희 집 거, 이거는 우리 집 거, 우리 당연히 가나안 땅 우리 거야. 땅 따먹게 하고 있다니까요. 당연히 가나안 땅이 우리 땅인 줄 알고 있더라니까요. 이 40년 전에는 가나안을 바라면서 두려워 떨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강군이 되고 정병이 되고 십자가의 군사가 되어서 이제는 그 어떤 객관적인 상황 속에서도 환경과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믿음의 군병들로 변화되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비록 우리가 바다와 믹돌 사이에 있다 하더라도, 광야길을 거닌다 하더라도 이까이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우리를 향하여 있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길, 광야의 길,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주님이 동행하십니다. 두려워 말고 하나님의 구원을 지켜보십시오. 믿음대로 될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나를 세우사 주의
아멘.